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의 말씀과 예배에 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이 기록되고 기록된 말씀이 또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의 기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장의 말씀의 소주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늘 말씀이 핵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주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소주제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분위기가 엄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목사님의 주례 또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 목사님은 늘 주례를 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 이렇게 세워놓고요. 묻는데요. 그 듣고 있음에도 묻는데요. 먼저 신랑에게 물어본답니다. 만약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내가 물에 빠졌다면 당신은 누구부터 구할 겁니까? 그게 신랑이 되게 난감해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 대답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서약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결혼식 안에서. 그러면 다시 이 신부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신부는 만약에 신랑과 이후에 당신의 자식이 빠졌을 때 당신은 누구부터 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벌써 탁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제 목사님 말했냐면 그것도 똑같이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서 서약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이 있는 대로 한 겁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뭐 다 찾을 필요 없지만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 그렇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돼 있죠.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혼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거 깨질 수가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강력히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은 이 신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농담 삼아 얘기한 거지만 신랑과 신부, 이거 사람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첫 번째 인류 최초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편보다 성서적인 진리를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이 있으면 아내는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서적 진리입니다. 왜 젊든 늙든 이거는 뭐 성적 진리니까. 왜? 첫 번째 관계가 우선순위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어떤 관계죠?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죠.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혼인 관계. 그럼 요한계시록은요. 결국 이 성경을 딱 닫아버릴 때 딱 마주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인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혼만 있으니까. 그럼 그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 두 사람이 완벽함, 완전함을 이루는 가장 균형 잡힌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결국 죄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부부 관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인류의 피조물까지도 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관계의 완전한 회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피조물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원리만 얘기하니까 괜히 또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우리 아들 이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는 원리만 얘기할 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진짜 나의 인류사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겠다는 게 이제 결혼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남편을 존경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실패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 관계 깨지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나만 사랑해 주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결혼이라 깨져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만 사랑했기 때문에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결혼을 했다는 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내 남편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남편 얘기하면은 뭐 이를 바득바득 깔고 아니면 뭐 칼을 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물론 저 없을 때 막 수많은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남편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제가 결혼해서 해 보면 남자는 애로 시작해서 아내를 통해 점점 성숙해져 가는 인격체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다고 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난감해 하시니까. 난감해 하시니까.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네. 저는 사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예. 어째 어쨌든 결혼의 문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오늘 말씀이 참 결혼의 관계, 혼인 관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혼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죠? 세봐야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셌으니까 설명드릴게요. 4번 나옵니다. 4번. 4번 할렐루야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럼 이전에 저 19장 1절 말씀 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짧게 한번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후 맥락이 정확히 상관관계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빌론의 멸망은 모두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뭔 말을 하냐면 제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완전하고 서로 존중해서 그 모든 사랑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류가 파괴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의 말씀에 참고를 할게요. 가짜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한 세 명의 삼위 가짜 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사탄. 이 사탄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존재를 드러내지 않죠. 사탄이 누굴 시키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가짜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이 계시록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바로 저 큰 용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나오고 큰 짐승, 아니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뭐예요? 그 짐승이 성자 예수님을 거짓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팠는데 치유되잖아요. 그죠? 성자 예수를 가장해서 오죠. 그러면 가짜 성령은 누구냐? 바로 그것을 막 유인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뭐가 세웠느냐? 음녀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음녀를 말하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를 이렇게 보니까 음녀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근데 과부라 그랬는데 그 과부가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녀라는 말은 뭐냐면 음행한다는 것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음행은 성적인 어떤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거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마치 천국처럼 착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음녀의 밑에 있는 세속을 추구하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들. 열 왕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는 음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음행을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저 무당한테 찾아가고 또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빌고 뭔가 할 때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없는 관계에 있는 어떤 나쁜 영, 악한 영, 우리를 위하여 마치 준비시키고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영에게 현혹된 상태가 바로 이 음행 관계, 음란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음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치입니다. 사치. 사치를 부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금액에 비싼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비싼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나를 좀 더 부풀리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한다.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옛날 제가 목회할 때 아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뭐 몇 명 안 돼. 5명 태국인 5명 데리고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저는 잘 아는데 아파트도 한 23평 살아요. 그런데 에쿠스 EQ를 딱 끌고 오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 이거죠.
저는 뭐 집사님 좋잖아요. 아유 성도들이 돈 잘 벌면 좋지 뭘 그래요. 부자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 "아 어떻게 사셨냐." 그랬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살짝쿵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받아야 할 돈 저 포토 타고 가면 안 줍니다. 그래도 이거 기사 돈 주고 사 갖고 에쿠스 딱 그러고 문 열잖아요. 나 돈 있는 줄 알고 막 사업도 계약이 되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이 이게 그냥 눈으로 보서 확인될 게 아니라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집사님 물론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사업 잘하시는데 그분 탈 거면 내 생각에는 한 뭐 그랜저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공허하고 내 안에 뭔가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자꾸 이렇게 입어.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렸죠. 악마는 뭐 입는다고요? 아시네. 악마는 영화 있죠. 제목 뿌라다를 입는다. 뿌라단가. 뿌라닭 닭도 있잖아요. 뿌라닭도 있는데 그냥 뿌라닭을 드세요 그냥.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왜? 까만색 입고 다니고 도도하게 다니고 안에는 공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이 사치를 하게 되면 그 사치는 결국 내 수준이 아닌 나를 막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과도하게 되죠. 과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당연한 줄 알고 중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속에 영웅이 돼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내가 또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중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약 중독. 그건 뭐예요? 나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죽기는 뭐 하고 뭔가 활락의 어떤 상황의 차원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게 음료입니다, 음료. 그게 바빌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럼 맞이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접받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뭔가를 차원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럼 오시면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뭐 헐벗거나 우리가 굶주리거나 우리가 어렵거나 할 때 그냥 그 예수 한 분만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러니까 그다음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니까. 그럼 예수는 선하시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뭐 굳이 나를 부풀릴 필요도 없고 굳이 나를 뭐 뽐낼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상태 그 자체에 자족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로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영광을 주시죠.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이 구약의 법궤를 보면 법궤 뚜껑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자 아니면 시온자 그런단 말이에요. 시온자. 그럼 속죄할 때 뭐예요? 이 뭐죠? 이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게 얼굴을 감고 이렇게 한다.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날개를 가린다면 두 그룹이 가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리는 이유는 너의 죄를 주님께서 가려 주신단 말이에요. 나 안 보겠다는 말이에요. 가려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가 이게 속죄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이름이 있느냐? 시온자가 있어요. 시온자.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어 주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심을 믿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 우리 안에 막 힘이 솟고 뽀빠이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복은 결국 내가 믿어서 돈 벌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주시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았으니 충만해져야 돼요. 그 충만은 결국 예수를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내가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께 영광 주셨으니 그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다. 그러니
이 3단계는요. 3단계라고 3차원이에요. 3단계예요. 첫 번째 죄인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존재,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야.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영광을 주시니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더하게 또 믿음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확증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받는 것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환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어떤 뭐 이유 때문에 뭐 너의 조건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다 이유가 끝났어. 왜? 예수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환대해 주시 웰컴한단 말이에요. 환대. 그 환대를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충분히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현상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할렐루야를 볼게요.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외친 게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를 외친 게 할렐루야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심판이 우리를 위해서 바빌론의 심판이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를 부른다는 것은 승리예요.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그 우리의 간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할렐루야라고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음녀가 지배하는 이 바빌론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그 충만함에 여러분의 화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저절로 막 습관 교육받은 것처럼 아멘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이렇게 뭐 목장 식구들 좀 만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 아유 잘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왜?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있을 때 이 할렐루야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음란한 것, 악한 것 모든 것이 그 할렐루야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할 때 우리가 없는 자리에 주님께서는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랑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 연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음녀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찬양 아니하는 곳에 계속 이 결국 뭐 예를 들면 불이 나고 꺼지면 연기가 계속 나잖아요. 그 연기처럼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계속 하늘로 연기밖에 못 올라가는 연기 아무것도 아닌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세세토록 올라가. 세세라는 게 뭐예요? 만세, 천세, 그죠?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도 이렇게 나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는 연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죄의 연기가 결국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향해 내라 그랬죠. 그래서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모으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에 향연이 난다 그랬어요. 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연기가 난다 그랬어요. 그거는 계속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라 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으시면 향연이 있어요. 향연이라 그래요. 그는 향기가 나는 연기. 그 말은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소양 잡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 나지? 그렇지 않아요? 왜 향기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살코기는 놔두시고 지방하고 힘줄만 딱 모아고 태우시기 때문에 그거 네 먹고 나는 요건 받을게. 너의 받은 그 정성을 내가 받은 거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세상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썩어 문드러진 이 죄의 연기가 계속 타들어가서 계속 올라간다.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음녀가 망하는구나.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잘 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판은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할렐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24장로는 뭐예요? 열둘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장로입니다. 그래서 열둘 이 구약은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를 믿고 확장된 12사도의 표현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12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4장로가 있고요. 네 생물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니까 네 생물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피조물들이 뭐 한다고요? 로마서 8장에 고대하며 기다리니 그렇게 된 말이에요. 이 피조물은 아담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 죄가 땅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니 엉겅퀴를 내고 아담이 노동을 해서 얻는 거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도 죽음이 있고 아담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피조물 모두가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이 네 생물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하며 찬양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죠.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리고 누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찬송하라 찬송하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찬송할 때만큼은 보좌에서 찬송해라 좀 찬송해라 이 말이에요.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 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 하고 먼저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장면은 바로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1교구와 2교구가 모든 자리를 채워서 물론 뭐 이렇게 5명씩 안 하는 거죠. 3명씩 거짓말로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지만 와 너무 좋은 이게 제가 목사님 설교도 좋고 뭐 여러분도 좋지만 그 성령이 교통하는 그 압도적인 그 역사하심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정말 꿈꾸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꿈꾸던 일이. 와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 꼭 주일만큼 아니더라도 이게 바로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많은 물소리가 같고 그죠?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가 같죠.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할렐루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할렐루야 4번 할렐루야 나왔는데요. 할렐루야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할렐루야는 신구약에서 정말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방식으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죠. 안 들려요? 왜 도망가? 하면 되지. 계속 하시지 왜? 그래 빨리 끝나는데. 할렐루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에서 할렐루야가 우리가 꽤 많이 나온 것 같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괜히 한번 찾아봤어요. 할렐루야는 구약에서 딱 한 책에만 나옵니다. 시편만. 딱 시편만 나와. 그런데 그 시편에서도 100편 이하에만 나와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몇 번 맞추시는 분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몇 번 찍어봐요. 몇 번? 10번 손 들어보세요. 10번 나올 거다. 수번 나올 거다. 30번 나올 거다. 와 호응을 안 하시네. 네. 해봤자 40번이 더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가 구약에서는 23번밖에 안 나와요. 되게 귀한 겁니다. 예. 23번. 자, 그러면 진짜 이번에 정말 신약에 몇 번 나올까요? 신약에. 자, 4가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한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3번 나온다. 4번 나온다. 4번 나온다. 답 나왔죠. 4번 했다고. 신약에서 할렐루야는요. 19장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찬양을 통해 할렐루야를 이렇게 성경은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 할렐루야의 입술이 터지고 할렐루야의 혀가 나오고 할렐루야의 목소리가 선포되는 그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로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의 기쁨 되리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내 마음속 생각도 하죠. 또 듣기도 하죠.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뭐라 그래? 좀 외쳐라 좀. 좀 불러라. 가사 모르니? 그러면 어버버버 애들처럼 따라해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은혜가 많은 교회는요. 찬송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찬송이. 우리 성가대가 있죠. 할렐루야 성가대가 있네. 수요일 할렐루야 성가대네요. 네. 별로 안 기뻐하시네. 수요일 되게 기뻐하시더니. 그리고 제가 아픈 손가락 필그림. 아이고야 마라나타 했다가 2번을 욕먹고 얼마나 자비파를 당했는지. 네, 마라나타. 네, 순례자. 그리고 뭐가 있죠? 또 뭐 있지? 마라나타.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목사님이 잘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를 우리가 삶에서 선포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순례자로 살아가며 그리고 산부예배 마라타 주 예수여 이 사는 동안 주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다 신학적인 정말 기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2번째인데 둘째냐 뭐 할렐루야는 뭐 꼬다놓은 보리자루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라나타는 뭐 잘난 줄 아냐 보니 마라나타도 지켜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네 보니까. 기도해야 돼 마라나타는. 빨리 주여 어서 오시오 할 정도로 힘들잖아요. 이게 하기가.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찬양은 정말 할렐루야를 우리가 마음껏 외치. 그래서 이 얘기하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오신 목사님이 고신 교단에서는 그래도 전통 있는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약 3,000명 교인의 큰 교회입니다. 고신이 크진 않아요. 근데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3가지를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께 오셔서 3가지를 말씀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와 정말 많이 모이셨네요. 이러더라고. 많이 모이셨네요. 내가 어두우니까 한 좌석에 3명씩 앉고 이렇게 크게 보여라. 말이 기도원의 삼병사처럼 이렇게 모아라. 이렇게. 그러더니 2번째, 와 하면서 놀리신 게 뭐냐면 이렇게 음향이 좋아요? 이렇게 조명이 좋아요? 속으로 오늘 금요기도는 잘했지. 주일은 맨날 소리 볼륨 왔다 갔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생각을 항상 이러니까 와 음향이 너무 좋아요. 와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시공하는 업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커미션 받아 먹으려고 그 교회 헌금이에요. 그 하시고 그다음이에요. 그다음 집회를 딱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어떤 문자냐? 목사님 주 예수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네요. 은혜가 충만하네. 그 충만이 뭐냐면 여러분의 특성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실은 그 목사님도 교회 목회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면서 좀 여러 어려움이 있던 것을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주 예수의 집회를 더 힘이 나고 더 은혜를 받고 힐링이 되고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교회는 목사도 힐링시키는 복된 교회를 좀 있습니다. 저도 좀 힐링시켜 주십시오. 네, 힐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너무 빨리 시간이 빨리 끝내겠네요. 자,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만 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주신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내게 말하기를 빛나고 세마포 뭐라 그래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주어서 입으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세마포예요. 그럼 세마포가 뭐예요? 못이잖아, 못이. 못이 옷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세마포 장사 지낼 때 세마포였죠. 그럼 이 세마포는 무슨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비롯된 것이며, 예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에 합당히 사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기로.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그 말은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의 결혼 사상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약혼을 먼저 하죠. 왜? 그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고 약혼 반지를 끼고 그 다음에 1년간, 약 1년간을 정혼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약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남편은 뭐 하느냐? 남편 될 사람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느냐? 집을 져요. 같이 살아갈 집을 짓고 1년간 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살 거처를 뭐 한다고요? 예비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밤중에, 이 유대교의 시간은 밤중에 시작이니까 신랑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결혼할 때 되면, 준비가 딱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 그러면 신부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밤만 되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밤은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준비할 게 뭐예요? 우리가 늘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 준비하여 신랑 대신 준비된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가 데리고 올 때까지 우린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이 신앙을 지루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늘 신앙을 오늘과 같이 평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어요. 우리는 이미 확증된 자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완전히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이 오실 것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복된 삶을, 그리고 주 안에서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